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되고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실 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우리 기대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어떤 찬양으로, 어떤 기도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실 것인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자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뭔가 소망하고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의 삶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돌아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밥을 굶지도 않죠. 뭐 쌀은 요즘 어딜 가도 다 남아 돌죠. 행복한 그런 시기를 사는데 이런 시기가 계속 될수록 우리 마음은 이제 더욱더 이제 고갈되고 더욱더 마음이 더 심령이 더욱더 세상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지난주에 다 제가 전멸하셔가지고 앞에서 조금 이렇게 좀 너무 힘드신가 보다 회개를 하고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그죠? 우리 한 절씩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아주시고 우리가 구령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우리 귀한 말씀들이 제 안에 살아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용기와 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일주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잘 예배드림으로써 힘을 얻고 또 일주일간 살아가는 또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얻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시편 23편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구세군인들이라면 20편, 23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흔하게도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병문안 갈 때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장례식장 안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주일학교에서 암송 구절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깊이 우리가 반응하고 느끼기에는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 시를 썼습니다. 그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적었는데, 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적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작성했을까요? 너무나도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커다란 그 시온성에 있는 그 왕궁이나 아니면 그의 아주 좋은 이렇게 그 침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끼며 작성했던 이런 시같이 느껴집니다. 평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잔잔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안락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사망의 골짜기, 생사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건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시를 적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쫓겨본 적 있으세요? 삶에서 뭐 쫓겨본 적 있어요? 아니면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쟁이랑 같이 밤을 새운 적이 있으세요?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말도 못하는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 삶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다 무너질지라도 사망의 적들이 나를 우겨싸서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쫓기는 자의 시세가 된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요. 아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그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지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 믿는 사람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우리한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라고 나의 목자신이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대한 아주 큰 하나님이시지만 거대한 목자도 되시지만 나만을 아시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다솜이나 우진이를 우리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알지만 다솜이나 우진이의 많은 것을 우리 부모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솜이만의 우진이만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름도 성격도 그리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나약한 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도 자식 키워보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내랑 하는 이야기가 이놈 새끼 미워 죽겠다고 한 번씩 얄미운 짓 할 때마다 속 썩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목자, 나만의 목자가 계신다면 오히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없이 사는 사람은요, 가장 없는 사람, 가장 부족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눕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눕는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신뢰를 나타납니다. 신뢰를 나타내요. 완전한 신뢰. 누이시며 누울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에, 그럴 때에만 누울 수가 있다고 해요. 양이 편안해야지 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고 나를 위한 목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는 과연 언제 누울 수가 있습니까? 언제 과연 우리가 누워보겠습니까? 밤마다 우리는 걱정으로 뒤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두려움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마음이 늘 긴장되고 마음을 늘 졸인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한 9시경에 눈을 뜨고 그리고 거의 한 새벽 4시, 3시까지 4시 정도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씻지도 못했어요. 양치도 못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바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시간 관리를 아직 잘 못해서 초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특별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4시에 되면서 눕는 말이 제가 누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장모님께 드린 말씀이 장모님 오늘 저 처음 누워봐요. 9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그 새벽 4시까지 누울 일이 없었으면 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계속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하면 뭐 하나 하고 뭐 하나 하면 뭐 하나 하고 뭐 계속 일이 계속 주일날은 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뭐 너무너무 바빠요. PPT도 만들고. 근데 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4시까지. 우리가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이제야 누울 수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누우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누이겠다. 내가 너를 눕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저 눈만 감으면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인도하는 말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다는 말은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같이 가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와 같이 가신다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또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시라. 말로만 그냥 너 위로받아라. 이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누구를 찾을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새울 때, 아까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부드럽고 안전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여기 죽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살아 계세요. 너무너무 건강하시게 지금 다 살아 계세요. 아침마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막 뛰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서 막 손대면 막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몸은 겉으로 멀쩡하지만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막 말라 비틀어져서 손만 대면, 손 톡하고 건드리면 탁 바스러져 내리는,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먼지가 되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한숨만 나오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찬양이 막 어떻게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귀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메마르고 무딘 상태에 있으면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시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시면요, 히브리 원어로 소생시키다라는 얘기는 예쇼베브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시다, 다시 숨을 불어 넣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어떤 숨입니까? 생명을 주는 호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죠? 이렇게 하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치고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깡마르고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 심령이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눌리고 지쳤습니까? 지칠 일이 너무 많죠. 막 세상에 막 우리를 억누르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군원님들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와서 사실 목회도 오래 해본 게 아니니까 전도사로는 해봐도 담임 목회자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향한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사는 가운데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 일들,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입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제가 사실 문경영문에 왔을 때 한 2달 정도 지날 때까지도 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심령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네가 그 심령들이 우리 군우님들이 일주일간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마음이 눌리고 지친 게 사실 제 눈에 보여요. 얼마나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일주일에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는지, 예배드려서 앉아있는 그 눈빛만 봐도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을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지쳐있을지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뭐 손잡아 드리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서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라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은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느낌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눌리고 지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영혼에 숨을 다시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흘려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내 생각은 멀리 딴 데 떨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음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4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양들은요, 눈이 너무 나쁘대요. 눈이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그 골짜기에 주는 음침함,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 그 공포 때문에, 그 공포에 질려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된다고 해요, 양들이. 그 어떤 골짜기에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음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자가요, 양들 옆에 와서 어떤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양들은 또 귀가 좋은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노래를 들어요. 목자의 익숙한 음성을 들어요. 목자가 매일매일 불러주고 매일매일 들려주었던, 양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음성을, 그 익숙한 음성을 들려지기 시작하면 양들은 다시 안심을 하고 그 골짜기를 걸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나를 위해서 함께 해왔던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안동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누구나도 아픈 순간들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병상 위에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고독 속에서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정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 사막의 골짜기에서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한 길이 되시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가 되면은, 그 놀라운 주님의 때가 되면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숨 못 쉬게 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많았잖아요. 동굴에도 숨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성군으로 만들어주셨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축복을 입게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올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말은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나는 가다가 지치고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다 해도, 이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의 미래를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길까지도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숨을 다한 우리가 저 천국의 그 삶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집으로, 그 천국에서도의 모든 삶들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군우님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떤 들판에 서 계십니까? 푸른 풀밭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서 이 세상 어딘가에 쓰러져서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요 그냥 단순한 암송구절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찬송이 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편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사가요, 소록도를 방문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록도 잘 아시죠? 그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계시는, 문둥병자들이 살고 계시는 소록도 섬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옆에 계시던 한 형제가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이렇게 막 하면서,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충청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그 큰 은혜를 못 이겨서 너무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충청도 거친 사투리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기도가 간절해서 이 전도사님은 조용히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은요, 한쪽 눈은 골아서 없어졌고, 그리고 코와 귀는 문드러져서 이렇게 형체를 알 수가 없었고, 또 입은 뒤틀려져 있었고, 그리고 손가락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뭉뚱한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놀라움과 충격을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제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받으셨길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형제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제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문둥병에 걸리자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저를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형제들도 저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슬피 우시던 우리 부모님들도 더는 저를 감당 못하시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찬송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고민과 상처들과 그런 모든 짐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무너진 우리 영혼에, 말라 비틀어져서 손대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다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농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십니다. 그 농로를 통해서, 그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튼튼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시련의 가마솥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쓸모없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가 유용한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지금 당장 힘든 고통의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힘들어 있는 이 삶의 현장에만 지금 눈을 두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힘든 삶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미소와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요, 너무나도 무섭고 음침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십니다. 가마불은요, 너무나도 뜨겁고 모든 것을 다 타서 다 녹일 것 같은 그 뜨거운 불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순간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시련과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양인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저희를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들판에서 삶의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지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지칩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고 삶으로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의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안개과 같은 그런 안개 속에서도 힘든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이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군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